누군가를 만나서 관계 맺고 사귀는 것은요, 굉장히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소비하는 일입니다. 그렇지 않으세요? 어, 여러분들은 카톡을 이제 소통을 하실 때 얼마나 이 카톡의 응답에 기다리는 편이십니까? 어, 썸을 타고 있는 요즘 이제 젊은이들이 서로 이제 마음이 있는 상대방에게 이 사람이 나한테 감정이 있나 좋아하는 마음이 있나를 이 카톡 대화를 통해서 어떻게 알게 되는가 그런 조사를 한번 해봤대요. 그러니까 즉각적인 반응이 오느냐 아니느냐에 따라서 상대방이 나한테 마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알 수 있다라고 사람들이 궁금해했는데 보니까 카톡을 보냈는데도 응답이 1시간 동안 없다. 그러면 내가 별로이구나라고 생각하면 된대요. 30분 안에 왔다라고 하면은 조금 마음이 있는데 이제 갈팡질팡하고 있는 관계다라고 이제 조사를 했대요. 그리고 10분 안에 만약에 응답이 온다. 그러면은 그 사람도 나한테 호감이 있구나라고 생각을 한다라는 것이죠. 자, 이렇게 누군가를 만나고 사랑을 시작할 때도요, 노력이 필요한 거예요. 왜냐면 상대방이 오해하지 않기 위해서 카톡이 오면은 빨리 봐야 되고, 답장을 줘야 되고, 그리고 답장도 뭐 오키, 그러니까 이응, 키읔만 하면 안 되고, 좀 길게 그 사람한테 나의 마음을 표현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고 합니다. 제가 이 카톡 답장 때문에 좀 이렇게 공경에 처할 때가 좀 있었어요. 저희 사랑하는 분이 저한테 뭔가를 말씀하시면 제가 처음에 오키라든지 점 이러면은 굉장히 서운해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어? 요새는 제가 반대로 제가 뭐를 부탁을 하거나 요구를 했는데 1분만 답장을 안 읽거나 읽지 않아도 바로 제가 전화를 해요. 일단은 카톡은 내가 이거를 보내놓은 거야. 그리고 본론은 제가 전화를 주로 하는 편인데 이만큼 누군가를 알고 그리고 내가 원하는 무엇인가를 사람한테 이야기하고 또 관계를 맺고 하는 일에는 열심과 그리고 에너지가 필요한 법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과연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시간과 에너지와 노력을 기울이고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당연히 우리한테 응답하셔야 되는 분이시니까 하나님은 즉각 응답해 주실 것을 원하지만 과연 나는 하나님의 부르심과 뜻에 대해서 그렇게 노력을 기울이면서 빨리 응답하려고 하고 있으십니까? 하나님은요, 단순히 그냥 우리가 무엇인가를 구해서 요청을 들어주셔야 되는 일방적인 대상이 아니라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말 그대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고요. 우리와 함께 대화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으로 하나님은 그분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창세기부터요, 계시록까지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으로 가득 차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단순히 우리가 하나님께 무언가를 일방적으로 요구하는 대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시고 그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알고 행할 수 있는 은혜를 가진 존재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떠세요? 과연 하나님은 나한테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나는 듣고 행하면서 따르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저희 교단은 사실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보수적인 관점에서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의 음성은 이제 흔히 나타나지 않는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완전한 말씀을 주신 분이다 라고 하지만 사실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그럼 어떻게 말씀하실까요?
저한테 이렇게 질문하시는 것 같아요. 그럼 목사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셨습니까? 저는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제가 신대원 1학년 때 제 동기 결혼식을 갔어요. 그런데 그때가 33살 때, 제가 좀 늦게 갔어요, 신대원을. 신학대학원이에요. 신학을 배우기 위해서 대학원 과정을 가는 건데, 이제 직장 생활하고 막 돌고 돌다가 결국에 이제 신학대학원을 가게 된 거죠. 근데 동기 결혼식을 갔는데, 33도 좀 늦은 거잖아요. 노총각인 저의 마음에 한 여인이 확 들어왔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아내다. 그래서 제가 그 마음을 바꿔서 제 동기 동생이었는데 얘기를 했죠. 그 여인이 참 내 마음에 흡족하다. 그러니까 가서 나를 한번 만나라고 얘기를 전해라. 그랬더니 반응이, 그 여인이 형 싫다고 하는데요. 목사 될 사람은 절대로 안 된다라고 하는데요. 근데 제가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왔기 때문에 5년 동안 이제 주파를 던지다가 결국 이제 결혼에 골인을 했죠. 자,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에 감동이나 간절한 바람으로 말씀하세요. 자, 음성으로 들려주시는 경우도 계세요. 근데 저 같은 경우 어떤 음성을 들었냐면, 제가 죽었다 살아나서 병원에 입원한 거 많이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저한테 소명, 목회자로서의 소명을 주셨는데 어떻게 주셨냐면, 팔의 신경이 끊어져서 괴사하는 고통 가운데 주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몸이 다 부서져서도 하나님한테 구하지도 찾지도 않고,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이거 내 실수니까 내가 알아서 살게요 이러고 있었을 때, 하나님을 찾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아픔을 주시더라고요. 이게 의료 과실이었거든요, 사실. 팔이 부서져서 쇠를 넣고 다시 쇠를 빼는 수술을 하는데, 맨날 그런 수술을 반복해서 했을 의사 선생님이 실수로 신경을 끊으신 거예요. 네? 아멘? 아이고죠. 근데 이게 얼마나 고통스럽냐면, 그 마취 주사 진통제를 계속 넣고 하는데도 생생하게 살아 죽어가는 고통. 너무 끔찍해서 제가 그 끔찍한 고통 가운데 의사 선생님도 어쩔 줄 몰라 하고 간호사들도 그냥 어쩔 줄 몰라 하고, 제 옆에 아저씨 따님 두신 그분도 울고 계시고, 저 때문에 우리 어머니도 울고 계시고, 네? 기도해라 기도해라 계속 어머니 얘기하시는데, 기도하면 안 될 것 같은 마음. 왜냐면 그때 하나님이 이미 제 마음의 음성 가운데 네가 나와 함께 신학의 길, 목회의 길을 가기 원한다 라고 하는 사인을 주셨거든요. 근데 내가 기도해서 하나님한테 괜히 간구해서 이 고통이 사라지면 이 길을 가야 될 것 같은 거예요. 근데 결국 어떻게 됐을까요? 2시간 반을 버티다가, 그러니까 나중에 막 몰핀 같은 진통제를 놔주시기도 했는데 안 없어지다가 너무 고통이 극심해지면 사람이 어떻게 되냐면 실신하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막 고문하고 막 이러면 사람들이 횡설수설하잖아요. 자기도 모르게. 근데 제가 자기도 모르게 잠깐 정신줄을 놨던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 알겠어요. 제발 좀 살려주세요. 근데 눈 뜨고 봤더니 제가 이미 얘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가? 그 이야기를 받으시자마자 1분도 안 돼서 온몸에 전기가 오는 것처럼 쫙 고통을 거두어 가시더라고요. 그러자마자 제가 이제 끝났구나 내 인생. 근데 하나님 그 후에도 인격적으로 상황을 통해서 제가 이제 다시 복직해서 그 얘기도 드렸잖아요. 그래서 지금 진급을 앞두고 고과도 다 S고과 받고 되게 인정받고 잘 나가고 있었는데, 원치 않는 일로 인해서 그 길을 막으시고, 진짜 내가 영원한 게 없구나,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를 고민하게 하시고 어쨌든 이 길로 오게 되었죠. 그러니까 자꾸 저의 이야기를 해서 그렇지만, 그렇게 하나님은요, 마음에 원하심과 뜻을 부어주시는 것을 통해서 말씀하세요. 그리고 우리에게 동일하게 하나님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세요. 우리가 다 그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분명하게 하나님의 뜻을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심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많은 경우 그 하나님의 음성을 깨닫지 못하고 외면하고 살아가고 있을 때가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보면은요, 우리가 지난주 이야기했었던 한나가 하나님한테 구하면서 얻었었던 사무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3장 1절을 보면은요, 뭐라고 시작을 하냐면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전에 대제사장이었었던 엘리의 눈은 어두워가서 잘 보이지 못하는 그때 그는 자기의 처소 방에 누워 있었고 3절에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다라고 하면서 사무엘이 이야기를 시작하세요. 여러분, 그러면은 과거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 보니까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다라고 하는데 그럼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았던 것일까요? 자, 하나님의 말씀이요. 분명히 엘리 제사장도 알고 있고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고 알고 있어요. 말씀이 있었어요. 어디 있었냐면은 성소 안에 하나님의 말씀, 언약의 책, 율법계가요. 분명히 존재하고 있었던 시대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엘리 제사장은 뭐라고 있었냐면 눈이 점점 어두워져 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라고 얘기를 해요. 이게 어떤 의미냐면요. 말씀이 분명히 존재하고 있는데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암흑과 같은 시대에 3절을 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등불을 꺼트리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켜두신 등불 아래 한 사람을 등장시키세요. 그게 누구냐면 바로 사무엘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사무엘은 어떤 자였죠? 네, 한나의 아들, 생명을 가질 수 없는 한 여인이 지난주에 우리가 이야기했듯이 하나님께 간구해서 얻은 생명이었었던 자예요. 하나님께 허락하신 아들을 이 한나가 어떻게 했냐면 다시 하나님께 드리는 일을 하죠. 그런데 그런 하나님께 드려진 아이를 통해서요. 다시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고 희미해진 때에 하나님의 음성과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시는 일을 하나님께서 시작하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영혼은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창조되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인간을 영물이라고 하잖아요. 지난주에도 잠깐 이렇게 대화를 오가면서 우리가 키우는 반려견은 사실 동물이에요. 영혼이 없는 존재예요. 그런 얘기 있었잖아요. 근데 인간만은 다른 게 뭐냐면은 영혼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존재로 지어졌어요. 그런데 우리가요, 하나님과 소통하는 이 은혜를 잊고, 그리고 마치 이 은혜를 잊으면 어떻게 되냐면 동물처럼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냥 육신의 원함을 따라서 짐승처럼 배고프면 먹고, 자기 정욕이 일어나면 그대로 행하고, 누군가를 물어뜯고, 그냥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게 되는 거. 왜 그러냐면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께 맞춰져서요, 하나님의 음성에 반응하지 못하고 살아가게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오늘 이 사무엘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그럼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살아갈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다시 가르쳐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하나님의 음성과 뜻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어져서요, 우리가 하나님과 소통하고 교제하며 민감하게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일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사무엘에게 얘기부터 시작할게요. 아이였던 사무엘은요, 하나님께 서원되어져서 드려졌었던 자입니다. 그런데 사실 서원은요, 우리가 하나님께 약속하는 건데 중요한 게 있어요. 서원을 할 때, 하나님께 약속할 때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 약속은요, 우리가 원한다라고 해서 하나님이 들어주셔야 되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요, 저희 어머니랑 저희 할머니가 저를 소원했어요. 어떤 소원이냐면, 하나님께 우리 아들을 목회자로 키울게요. 우리 손주를 드릴게요. 라고 하는 소원을 했어요. 근데 저는 그런 소원을 한 적이 없어요. 어머니의 기도잖아요. 그럼 어머니랑 할머니가 왜 저를 그렇게 소원하셨을까를 제가 생각해 봤어요. 자, 오늘 본문이 있기 전에 지난주 다뤘었던 내용에서 우리가 그 의도를 알 수 있는데, 한나가 왜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려진 자로 자라게 했을까요? 자녀가 없다가 어렵게 얻은 아들이잖아요. 전부잖아요. 자녀가 없어서 고통받았었던 여인이 자녀를 얻었는데 그 자녀를 하나님께 이제 평생 드려진 자로 살아가게 한대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는데, 한나는 한 번도 하나님한테 내 자녀를 나실인이나 제사장으로 드리겠다라고 한 적이 없어요. 한마디로 하나님께 목사로 내 아들을 바치겠습니다라고 한 적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한나는 왜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려진 자로 살아가게 했을까요? 왜냐면은 한나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게 그거잖아요. 자녀가 없어서 하나님께 간구했는데 하나님께서 자녀를 주셨어요. 그런데 한나가요, 단순히 자녀를 얻은 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그 기도하는 자리를 통해서요, 자녀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자녀를 주신 것만으로 만족하는 삶이 아니라 그 자녀를 주신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주신 은혜를 알게 되었기 때문에요. 자, 자신에게 주신 이 소중한 아들도 그 하나님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게 가장 복된 인생임을 깨달아 알았기 때문에 그 자녀를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도록 내어드린 게 바로 한나의 기도였어요. 여러분, 믿음으로 아멘 하시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기에요, 귀한 자녀, 내가 얻은 이 소중한 성취, 간절한 기도 제목, 이게 마치 다인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요. 그래서 이거를 꼭꼭 부여잡고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는데 내가 이게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면은요, 그것을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해요. 그런데 그것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알게 되잖아요. 그럼 그것을 주신 것까지, 내 간절한 바람까지도 하나님께 내어드릴 수 있는 하나님을 얻은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돼요. 자, 어렵게 얻은 이 소중한 아들인 사무엘이요, 어떻게 살아가는 게 가장 복된 삶일까요?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내가 기르는 게 복된 삶일까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시고 채워주시는 은혜로 살아가는 게 복된 삶일까요? 한나는요, 정확히 내가 키우는 게 아니라 나와 마찬가지로 이 아이도 하나님을 얻는 삶이 가장 복된 삶임을 알았기 때문에 이 아이를 하나님께 내어드린 거예요. 그래서요, 성전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말씀 앞에서 살아가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 드린 게 바로 한나의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의 자녀를 하나님께서 원하세요, 목회자로, 선교사로, 아니면 때로는 여러분들을, 그 여러분 아멘으로 기쁨으로 화답하실 수 있으세요? 좀 어려우시죠? 저희 아버지도 사실 제가 목사 되겠다, 신학교 간다라고 했더니 반대하셨어요. 지금 장로님이 되셨는데도 반대하셨어요. 어려운 거예요. 제 동생은 미쳤어? 형이 장남인데 도대체
멀쩡한 직장 때려치고 뭐하고 막 그러고 저를 박해했어요. 사실 나중에는 제 등록금도 주고 용돈도 주고 맛있는 거 사주고 하는 고마운 동생이긴 한데 어려워요. 근데 왜 우리가 그런 거부 반응이 일어나냐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이 복된 삶이 얼마나 큰 기쁨의 삶인지를 우리가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오늘 등장하는 사무엘은요, 그런 삶을 자기가 원하진 않았지만 살게 되었어요. 부모님이 서운한 거잖아요. 부모님이 약속하셨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어머님의 약속 때문에 하나님 앞에 드려진 삶이 됐지만, 근데 이 사무엘이 어려서부터 어떤 삶을 살아가냐면 부모님이 그렇게 하나님께 드리기로 한 기도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살아가는 삶이 되었지만 하나님께서 어려서부터 찾아와 주셔서 세밀하게 말씀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시는 삶을 살아가게끔 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런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뜻을 좀 알고 싶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음성을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라고 기도하잖아요. 그럼 그런 기도 왜 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 알고 싶으시잖아요. 나는 아직 좀 하나님의 그런 확실한 응답과 은혜를 경험하지 못해서 하나님 저한테도 좀 말씀해 주세요라고 하는 기도 해보신 적 없으세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한테 뜻을 알려주시고 말씀하시면은 순종하실 수 있으세요?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기도가 그런 의미예요, 사실. 내가 그냥 단순히 하나님을 경험하고 싶어서 하나님, 주님의 뜻을 좀 알려주세요. 모르겠어요. 저한테 음성으로 말씀해 주셔서 확실하게 보여주시면 제가 따를게요. 라고 하지만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나타나셔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그 음성의 뜻에 순종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하나님의 뜻은요, 말 그대로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의 뜻과 우리의 생각과 다를 수 있어요.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에게 말씀하실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과연 순종할 수 있는가?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시기 원하고 그리고 가르쳐 주셨을 때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요, 시대의 등불을 꺼트리지 않으시고 다시금 세상에 하나님의 뜻과 은혜를 밝히 드리우는 일을 해 가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강구하는 이면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라고 하는 뜻을 하나님께 약속하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제가 이런 얘기했다고 해서 그럼 기도하면 안 되겠다, 좀 조심해야겠다, 좀 이렇게 얘기할 건 얘기하고 안 할 건 좀 이게 정리를 해야겠네, 하시면 안 되고요. 여러분, 마음껏 하나님의 뜻을 구하십시오. 그럼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께서 그 뜻을 세밀하게 알려주시고 우리를 통하여 일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십니다. 사무엘이 그랬어요. 사무엘은 어려서부터 하나님이 찾아와 주셨어요. 사무엘이 뭔가 조건을 갖춰서 잘해서 찾아와 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드려진 자로서 살아가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 먼저 찾아와 주세요. 심지어는 엘리 제사장은요, 하나님의 음성이 하나님의 음성인 줄도 알지 못했어요. 자, 어느 날 성전에서 등불을 지키며 자고 있었는데 음성이 들립니다. 어떤 음성이냐면 사무엘아 사무엘아 하는 음성이 들려요. 근데 사무엘이 어떻게 반응했냐면은 그 음성을 듣고 누가 나를 부르나 보다라고 정말로 순진하게 반응해요. 그리고 나를 부를 사람이 누가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엘리 제사장한테 찾아가요. 만약에 저한테 누가 민서가 잠결에 부르면은 저는 일어나지 않을 것 같아요. 피곤하니까 꿈결에 누가 부르나 보다. 제 아들이 저를 가끔 찾아요. 둘째가 아빠 새벽에. 저는 절대 일어나지 않습니다.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아내가 일어나겠지? 제발 일어나라. 아니면 그냥 자라. 여러분, 이런 경험 해보신 적 있잖아요. 저는 안 일어나요. 내가 정말로 울고 막 소리가 커지면 그때 어쩔 수 없이
아빠 여기 있어. 왜? 그러고 일어나요. 저 새벽 기도 가야 되고 피곤하니까 정말 좀 못됐죠. 그런데 사무엘은 하나님이 부르신 음성에 순진하게 반응할 수 있는 마음이 있었어요. 엘리를 찾아갑니다. 부르셨습니까? 제사장이 부른 줄 알았어요. 근데 엘리가 아니다. 가서 자라. 제사장도 귀찮았던 거죠. 야 가서 자. 그랬더니 또다시 잠을 청하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또다시 갑니다. 근데 또 엘리가 야 가서 자. 나 안 불렀어. 근데 세 번째 또다시 그런 일이 발생하니까 엘리가 그때서야 하나님이 부르신 것 같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에 가장 민감해야 되는 제사장이요. 그 음성에 민감하지 못했었던 거예요. 그런데 정작 아이였었던 사무엘은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한 반응을 보였던 거예요. 왜 그러는가? 아이처럼 부르심에 순종하여 찾아갈 수 있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자, 엘리가 얘기를 합니다. 한 번도 그런 음성이 들리거든 이렇게 얘기를 해라. 자,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8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세 번째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 하니 엘리가 여호와께서 이 아이를 부르신 줄을 깨닫고 그리고 나서 9절도 같이 있습니다.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시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하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그리고 네 번째로 하나님의 음성이 다시 들려졌을 때 사무엘이 정확하게 엘리가 가르쳐 준 대로 주여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들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십니다. 여러분 사무엘이 이런 얘기를 하죠. 자, 주여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 듣겠나이다라고 하는 의미가 단순히 그냥 듣고 들었으니까 됐습니다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잖아요. 듣고 순종하겠습니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은요.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는요. 우리의 반응이 마땅히 그렇게 되어져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우리 가운데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가? 이미 우리 가운데요. 다른 소리들이 너무나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소리들일까요? 한 조사기관에서 2살 이하의 아이가 세상 가운데서 매체의 영향을 얼마나 받는가 조사를 했는데 2살까지의 아이가 광고 매체나 다른 세상의 여러 가지 이 매체로부터 들려지는 메시지가 얼마나 많냐면은 2만여 가지나 된대요. 그러니까 뭐 이런 거죠. 신발은 나이키, 아이스크림은 베라, 뭐 이런 것처럼 아이가 이미 원하기도 전에 이거는 이렇게 된다라고 하는 메시지들이 그만큼 많이 들려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세상으로부터 들려지는 소리들 이미 우리 안에 가득 차 있어요. 자, 그뿐만 아닙니다. 우리 내면에서 들려지는 나의 소리, 우리의 육신의 소리가 들려지죠. 자, 사탄은요 끊임없이 믿음의 사람들을 유혹합니다. 사탄으로부터 들려지는 메시지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아이였던 사무엘은 어디에 그의 마음을 드리고 채울 수 있었냐 하면요, 날마다 하나님 앞에 서면서요 하나님께로부터 들려지는 메시지로 자신을 채우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한나가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이 아이를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게 하고요, 그리고 이 사무엘조차도 하나님 앞에서 그러한 은혜를 입음으로 인하여서 그렇게 구별되고도 분별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 앞에 반응할 수 있었던 삶. 그런데 정작 엘리와 그의 아들은 어땠는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고 있었지만 그러나 그들은요,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채워지는 삶을 살지 못했어요. 엘리 제사장은 눈이 어두웠다라고 하죠. 그리고 그는요, 탐욕 가운데 살아갔었던 자로 묘사됩니다. 엘리의 아들은요, 사무엘보다 더 오랫도록 하나님 성전 안에서 살아갔었던 자들이에요. 그런데 이 장에 보면은 이 엘리의 아들들에서 성경이 뭐라고 증언을 하냐면은 엘리와 그 아들들이 22절부터 보면 제가 본문은 안 띄웠는데 어떤 악을 행하냐면 제사로 드려진 고기들을요, 갈고리로 낚아채가지고 갈고리에 걸리면 자기들이 먼저 먹고, 하나님께 완전히 태워드려야 되는 짐승의 기름을요, 하나님께 드리기 전에 먼저 자기가 취하고, 심지어는 이 성막 안에서 수종드는 여인들을 강제로 나쁜 짓을 저지른 일들을 하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너무나 악한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지지 않는 이들이 보이는 모습을 그들이 그 악을 통해서 드러내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엘리의 아들들이 하나님을 몰랐을까요?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들을요, 가장 잘 알고 있었던 자들일 거예요. 자, 기능적으로, 기술적으로 제사를 드려왔었던 자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은요, 제사의 기능을 수행하고 가장 프로페셔널하게 제사를 집리하는 자들이었지만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과 뜻이 채워지지 않은 채로 그 일을 행하고 있다가 결국 이렇게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자들이 됩니다. 자, 나중에 사무엘에게 하나님이 뜻을 알려주신데 어떠한 무서운 뜻이냐면 엘리와 엘리의 아들들이 심판하시겠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셔서 그를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런데 엘리가 나중에 그걸 듣고 뭐라고 반응하냐면 하나님은 선하시니까 그의 뜻대로 이루어지리라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사실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처음 얘기하신 게 아니라 3장 앞에서 엘리에게 이미 여호와의 사자 선지자를 보내셔서요, 너희 아이들이 이렇게 범죄하고 있으니 너가 그들을 돌이키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고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무섭게 책망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엘리가 그걸 듣지 않아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로서 성전의 기능을 수행하는 책임자로서 가장 높은 권위에 있는 자였지만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삶을 살았던 거예요. 왜냐하면 그 안에는 정작 하나님의 말씀과 뜻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이런 모습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왜 드립니까? 예배를 드리는 이 자리에서 다시금 하나님의 뜻에 나를 맞추고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채우고,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하나님께 순종하고 구별된 존재로 살아가겠습니다라고 결단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어떤 때에는 예배를 기능적으로 시간을 들이고 그냥 왔다 찍고 가는 것으로 수행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 안에 하나님의 뜻과 은혜로 채워지지 않다면 우리는 엘리와 엘리의 아들들이 행하고 있었던 잘못된 종교 의식처럼 이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과 뜻이 어떻게 주어집니까?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준 이 성경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주어집니다. 근데 우리가 그거 없이요, 그냥 종교적인 행위를 하는 것으로 끝나게 되면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신대원 3년 그리고 대학원을 또 다녔어요. 설교를 배우기 위해서, 이제 전문적인 대학원을 통해서 알아가기 위해서 과정을 거쳤는데 왜 그걸 했냐면은 저한테 제일 갈급한 게, 두려운 게 무엇이냐면 과연 내가 설교자로서 무엇을 전해야 되는가에 대한 갈급함과 고민이 제일 컸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면 저도 제대로 신앙생활 잘하지 못하다가 하나님 부르심을 입어서 어쨌든 신학을 하게 됐는데 제일 크고 두려웠던 게 뭐냐면 하나님 성경 말씀 가운데 이 가장
어린아이와 같은 자를 실족하게 하거든 차라리 연자맷돌 메고 물에 빠져 죽는 게 낫다라고는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저를 보니까 제가 누군가에게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제가 혹시라도 잘못 전해서 이 어린아이나 아니면 학생들이 잘못된 길로 가게 되면은 저는 연자맷돌이 몇 개예요. 그래서 도저히 무서워서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고민하고 그리고 배웠던 게 가장 중요한 두 가지가 무엇이냐면 그러면은 과연 성경에서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가? 그래서 설교 시간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저에게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이야기하고자 하는가? 이걸 전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강박 아닌 강박이 저에게 있어요. 그래서 웬만하면 다른 얘기 안 하려고 그래요. 물론 예화로 제 얘기를 많이 하려고 하지만 경제적인 이야기, 정치적인 얘기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시대에 따라 달라지는 그거. 그러나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시대에 얘기하고자 하는 말씀 가운데 선포하고자 하는 것이 있다면 전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들어야 될 건 뭐냐면요.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하여 무엇을 이야기하고자 하시는가? 나에게, 여러분들에게.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선포되는 자리. 두 번째 뭐냐면요. 그러면 과연 나를 통해서 주신 이 말씀을 선포하는 자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말씀을 받은 자로서 말씀 가운데 진정성 있게 그 말씀을 붙들고 씨름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말 잘할 수 있어요. 비판도 잘해요. 그래서 정작 그게 비판으로 끝나면은요. 그냥 말 잘하는 것으로 끝나면은요. 그건 실패한 삶인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주시고 뜻대로 살아가도록 하기 원하시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한테 무엇을 요구하시고 내가 과연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이 두 가지. 그런데요, 엘리와 제사장들은요, 기능적으로 가장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익숙하게 알고 있고 제사를 집례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 하나님이 생생하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분간할 수 없는 지경까지 된 거예요. 눈이 가리워져서 말씀이 있는데 말씀이 희귀해진 삶을 살아가는 자들. 여러분, 대제사장인 종교 지도자, 영적 지도자가요, 왕이 없었던 시대예요. 그래서 가장 권위자가 누구냐면 제사장이에요. 그래서 그런 제사장조차도 하나님의 말씀을 분간하여 제사장에게 요구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깨닫지 알지 못하게 되자 어떻게 됐냐? 그 시대의 모든 백성들이요, 흑암 가운데 말씀을 받지 못하는 자로 살아가게 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목사와 제사장의 문제입니까? 아니에요. 신약의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신 것은 무엇이냐면요, 우리는 모두 다 예수의 이름을 부여받은 자로서 왕 같은 제사장이 되었다라고 말씀하세요. 제사장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제사를 드리는 자입니다. 자기의 제사로 드리는 것으로 끝내는 자가 아니라요, 그 제사를 드리러 오는 누군가, 제사가 필요한 죄사함의 은혜와 사랑이 필요한 누군가에게요,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기능적으로 헌신하고 그들의 예배를 돕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단순히 내가 예배를 드리고 만족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요, 우리가 주어진 하나님께서 부여진 삶의 자리에서요, 나만 예배 드리는 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 예배를 드리게 하고요, 누군가 영적으로 암흑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면 그를 구출해내서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고 하나님의 빛을 비추고 하나님의 생명 가운데 거하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신 사명이자 소명, 부름받은 직분이 바로 제사장이에요. 근데 우리는요, 왕의 권위만 누리려고 하지 누군가의 제사를 드리도록 돕고 누군가를 살리기 위해서 제사함의 자리로 걸어가기 위해서 하는 일들을 수행하지 않은 채 왕이 되어서요, 가정에서도 왕이 되고요, 직장에서도 왕이 되고요, 아이들에게도 왕이 되고요, 그래서 그냥 왕처럼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그리고 내가 사용해서 살아가고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다시 사무엘과 엘리의 아들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걸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말씀이 들려진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분명한 뜻을 이루어 가시고 다시 그 시대와 그 시대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비추어지는 은혜를 허락하실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부어져서요, 흘러 넘칠 수 있으시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분명히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말씀이 있고서도 그게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알지 못하고 살아가다가 끝나는 엘리와 아들들이 아니라요,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기쁨을 사모하는 마음으로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씨름하면서요, 하나님의 은혜의 뜻을 선포하면서 이 시대의 흑암을 밝히 비추는 등불과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사무엘은요, 하나님 앞에 헌신된 자로 살아가면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한나가 사무엘을 한 번도 사사나 제사장으로 소원한 적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들어진 자의 삶을 받으시고 그를 시대의 새로운 왕을 세우시고 민족이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이 사사로 세우시는 은혜를 허락하십니다. 우리가 함께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요, 영혼의 호흡으로 소통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존재가 바로 나임을 깨달으시고요, 오늘도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간구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우리 가운데 새기시고 이루어 갈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교회된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